알렐루야, 알렐루야. 하느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마음과 생각과 속셈을 가려낸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래야 너희도 심판받지 않는다. 너희가 심판하는 그대로 너희도 심판받고 너희가 되지라는 바로 그 대로 너희도 바를 것이다.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형제에게 가만 내 눈에서 티를 빼내주겠다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가 뚜렷이 보고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은요 1830 교회 여러분들, 그래요. 어제 잘 보내셨나요? 주일은? 어제 주일은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의 성체성혈 제축일이었죠. 많은 본당에서 아마 천연 성체가 있었을 거고, 또 새롭게 세례를 받고 또 주님을 처음으로 영하는 많은 어린 영혼들, 귀한 영혼들이 있었을 텐데, 본당마다 좀 기쁨이 있지 않았을까 축하드려야 할 일이고, 또 주님께서 정말로 하늘에 서서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 그 미래에 사실은 현재의 뭐 주인공이 아닌 건 아니죠. 주님 앞에 모두가 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 영혼 자체로 존귀하니까 현재의 주인공이자 또 미래의 주인공들인데, 그들이 정말 주님의 신앙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이 기쁨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마 많은 본당의 교우들도 기뻐했을 것 같은데, 이 기쁨이 정말 주님 안에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삶의 모험으로, 신앙의 모험이 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고 신앙을 전수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오늘 계속 복음 말씀 이제 보도록 하죠. 오늘은 독서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 내용이고, 또 마태오복음 7장 1절부터 5절, 계속 우리는 행복선언에 이어지는 산상설교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이 말하는 것이 아닌 천상의 행복,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참된 행복을 얻는 길을 걷는가를 우리는 계속 배우고 있는데, 오늘은 심판하지 말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십니다. 근데 저는 특별히 오늘 말씀 보면서 이 7장 3절부터의 3절, 4절 말씀이 5절까지 말씀이 정말로 딱 이렇게 묵상이 됐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특별히 묵상하기 위해서 좀 단어들을 좀 체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보 다 아는 말이지만, 그러니까 뭔가 저는 좀 명확하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티라는 말을 찾아보면요, 그냥 아주 자그마한 먼지와 같이 자그마한 아주 그냥 또 자그마한 어떤 그런 부스러기, 이런 의미래요, 티는. 그래서 아주 작은 흠이나 정말 부스러기, 먼지 같은 부스러기, 아주 작은 부스러기들을 의미하는 거니까 굉장히 미세하고 작은, 어찌 보면 그냥 살짝 거슬릴 수는 있지만 뭐 그냥 그럴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들보는 뜻이 뭐냐면요, 이게 영어 성경에는 stick of timber로 돼 있다고요. timber가 뭐 목재 이런 뜻도 있는데 들보라는 뜻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나무, stick of, 그러니까 스틱이 조각이잖아요. 일반적인 작은 나무 조각이 아니라 말 그대로 들보면은 어떤 건축물에 들어가는, 집이라던가 건축 자재에 건축의 어떤 그런 거에 들어가는 건데, 제가 그 들보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을 찾아보니까요, 들보는 건축 구조물에서 하중을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래요. 그래서 주로 수직 하중을 받지만 또는 때로는 풍하중이나 지진하중과도 수평하중도 받는데, 이 들보들이 이런 하중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들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수평하중, 저는 이렇게 수평하중이 이렇게 놓는,
이렇게 땅에서 하늘로 향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건물에 이 수직과 수직 이 기둥이 있으면 그걸 놓고 그 하중을 받쳐주는 이런 거를 전 들보라고 생각하는데, 보면요. 들보는 강, 철근 콘크리트, 목재 등으로 만들어지며 교량이나 강 구조물에서는요, I빔이나 H자 형광이 많이 사용됩니다.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는 한 건물이나 교량이나 다리, 도로 이런 거에 하중을 잡아준다는 얘기는 엄청나게 튼튼하고 크고 강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티가 들어간 거를 보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네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지금 꾸짖으시거든요. 아주 강한 말씀을 하시는데 뭔가 과장법인 듯한 이 표현이 사실 성경에서 전 예전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를 강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영적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쓰는 과장법이 아니라는 거를 이제는 마음으로 너무나 깊이 느끼고 믿어요. 이거는요, 우리 중에 그럴 수도 있어요. 판단을 막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 쉽게 하고 판단 잘하고 심판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님 보시기에 주님의 영적인 진리의 시선에서는 인간이 보지 못하는 그 속마음과 영혼까지 꿰뚫어보는 영의 시선에서는요, 그렇게 판단 잘하고 심판 잘하는 사람은요, 그 마음 안에 아주 자기의 그 크고 강한 자아를 지탱하는 들보가 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주 큰 자기 자아의 구조물이 지어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자기 기준도 뚜렷하고 자기가 옳다고 자신의 삶의 방식에서 얻은 기준을 갖고 진리라고 규정하면서 옳다고 올바른 가치라고 규정하면서 세운 것들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는 말을 판단하는 말을 참을 수가 없어서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특징이. 성향이 아니에요. 성향이랑 달라요. 성향이 아니에요. 예. 저는요, 그런 거 참지 못하는 성격이에요. 아니에요. 내 눈에 들보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 영혼의 눈에 들보가 있어서 내 자아가 튼튼해서 그런 들보를 세워서 지탱하지 않으면 내 자아가 무너질 정도로 자아가 강하고 튼튼한 사람들이에요.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바를 주장하는 것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판단하고 심판을 잘해요. 그러니까 야, 내가 말이야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게라고 얘기해요. 내가 네 눈의 티를. 비록 그것이 예의와 아주 좋은 공손한 말과 부드러운 자세와 따뜻하고 온화한 미소와 이런 인간적인 장치들을 경비해서 남들이 봤을 때 대한민국 유교사회에서 예의범절 바르고 공손한 어투와 교양 있는 말을 사용하지만 하나님은 영적으로 보시는 분이에요. 그런 표정 짓고 그런 어투 쓴다고 하나님은 겸손하다 하지 않으세요. 내 자아 안에 튼튼하게 그렇게 젖어서 들보까지 친 눈이라면, 영적인 눈이라면 그 교만함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위선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3, 4, 5절이 연결해서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티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네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형제에게 가만, 네 눈에서 티를 빼내주겠다고 말할 수 있느냐. 5절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러니까 위선자인 거예요. 사실은 내 영혼의, 내 자아의 모습은 그 눈은 들보까지 딱 얹힐 정도로 아주 튼튼하고 강력하고 견고한 자신만의 그 고집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서, 그러니까 그럴수록 더 튼튼하고 견고하고 더 우물 안의 개구리겠죠, 사실은. 영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진리의 눈을 보여준 주님의 시선은 그런 거예요. 네. 그거를 부수는 먼저라는 거죠. 그래 놓고서, 아주 예의 바름과 교양 있는 말과 온화하고 부드러운 표정으로 위장해서 얘기한들. 네.
그거 그렇게, 아유, 그거 참 좋은데, 돌려서 말을 해요. 근데 결국 뭐예요? 그거 잘못된 거니까 그거 내가 알려줄게, 고쳐줄게. 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은요, 그런 것들을 다 위선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선자야, 네 눈에 들보부터 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야 네가 뚜렷이 보고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하느님 앞에는 정말 솔직하고 거짓없고 진실해야 되거든요. 예. 다 주님 앞에 사실은 다 해체시키고 버리는 여정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내가 나 자신 한번 잘 보세요. 내가 참지 못하고 말을 잘하는 성격이다. 주변에서 그런 말을 한 번이나 들어봤다. 주변에서 나한테 그런 시선이 있다 하는 분들은 특히나 더, 예. 나를 보면서 내 성향이 아니에요. 예수님 보시기에는 위선이에요. 들보가 잔뜩 지어진 아주 견고한 이 자아의 눈이에요. 자아로만 보는 눈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 앞에 가져가셔서, 예, 잘못했음을 고백하셔야 돼요. 예, 그건 성향이 아니라 어둠이며 나의 무지함과 우월감에서 오는 무지함과 어리석음으로 만들어진 교만함이에요. 예, 내가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어서 영적으로 이 마음의 이 영적인 시선이 어두워지고 좁아지면 그거를 점점 모르게 되고 또 모름에 따라서 그 어리석은 터무니없는 주장과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지함과 어리석음은 교만함의 표시예요, 표시. 교만하다 할 때 드러나는 세트처럼 드러나요, 그냥.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걸 보고 위선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겉으로 잘 예의범절 갖추고 잘해서 뭐 돌려서 잘 말한다고 네가 영적인 사람인 줄 알아? 아니란다. 너의 그 가치관을 무너뜨리렴. 오늘 창세기 12장 1절부터 말씀 듣는데요. 주님께서 아브라함 부를 때 쓰신 창세기 12장 1절의 표현을 잘 봐야 돼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여러분들,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은 뭐예요? 고향은요, 내가 사는 공간이고 내가 만나는 친족들과 이웃이 있는 공간이에요. 그렇죠? 내 삶에 발을 딛고 사는 터전이에요. 그 안에서 내 고향에서 보는 자연들, 하늘, 땅, 또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성장의 과정 속에서 얻어지는 것들이 있고 또 그 안에서 있는 친척들과 가족들에게서부터 그 유대관계 속에서 배워온 것들이 있어요. 한 인간이 인간으로서 가치관을 형성하고 삶을 배우는 모든 가치와 철학, 모든 인생관이 다 집약된 표현이에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근데 떠나래요. 내가 갖고 있고 옳다고 믿었던 생각들, 아무리 100번 생각해도 옳은 것이어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버리고 주님께로 가야 되는 삶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 참 신앙인의 삶, 참된 행복의 여정의 삶이에요. 예. 내 눈에 들보를 빼내려면, 내 눈 속에 티를 빼내려면 오늘 이렇게 아브라함 부르시는 이 아브라함처럼 따라가야 돼요. 모르는 길이지만 주님께서 일러주신다고 하니 그 말씀을 붙잡고 믿고 내가 여태까지 내 인생에서, 내 인간관계에서, 내 삶에서 얻었던 가치까지도 과감히 떠나서, 버려서, 그게 바로 자기 부정이에요. 자아가 죽는 방법이에요. 자기를 버리는 여정인 거예요. 그거를 하라는 거예요. 예. 주님께서 주신 땅으로 가면서 또 보면서 7절에 주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을 위하여 곳에 제단을 쌓았다. 8절에 보면 또 그는 그곳에 주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불렀다. 계속 이동을 하면서 머물게 될 때마다 아브라함은 다른 걸 하지 않고 그 새로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봤어요. 주님께 집중했어요. 주님만을 의지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주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난다 할 때 내가 따르고 원하는 거, 바라는 거, 내 가치관, 내 뜻대로 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이거 다 버리고 너 나만 보고 올 수 있겠니? 너 나 믿을 수 있겠니? 내가 너 당장 지금 어디로 가는지, 네 인생 계획 어떻게 되는지, 뭘 줄 건지 다 바로 줄 수도 있어, 사실은. 다 해줄 수 있어, 지금 바로. 그런데 내가 한 가지만 너에게 바란다. 너 나 믿고 따라올 수 있니? 오늘 몸의 참된 행복도 바로 같은 영적 원리인 거예요. 너 그거 들보야. 위선이야, 그거. 근데 그거 네 아버지의 친족들, 아버지의 집 떠나온 아브라함이 그렇게 버렸듯이 너 옛 것들, 그 옛 것들, 인간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 그런 가치밖에 안 되는데 너 그거 버리고 다 비워내고 다 허물고 나와 함께 갈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겠니? 이 여정으로 초대하는 것이 참 행복의 여정이며 이 길이 십자가와 부활의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받읍시다. 예. 버리는 게, 무너뜨리는 게 당장 내가 죽을 것 같고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저도 그 두려움과 사실은 매번 싸워요. 예. 하지만 그걸 허무시는 이유는 그래야 참된 행복, 참 행복에 이르기 때문이고, 그래야 내가 내려놓고 아브라함이 주님을 따라간 것처럼 우리도 그 여정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상 나그네로 있는 이 광야 여정을 걷는 우리는요, 모두가 다 똑같아요. 예. 내가 정말로 지니고 있고 믿고 의지하고 주인 삼던 것들 다 내어놓고 주님의 것을 따라 쫓아가면서 정말 주님 한 분이면 되는 삶. 이게 진짜 참된 구원의 삶이며 참된 하느님의 자녀들, 참된 주님의 정말 제자들, 더 나가서는 참된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삶으로 올마감이니 여러분 모두 이 길을 따라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거짓과 위선을 내어놓고 주님께 나가는 은혜, 솔직하고 진실하게 주님께 고백하고 나가는 은혜. 그래서 참된 그 두려움이 가르쳐주는 거짓된 안정이 아니라 참 하나님 계신 집에 참된 복락을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